창세기서 강의 6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임종 앞에 선 야곱. 시작. 임종 앞에 선 야곱. 야곱이 드디어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의 시간을 보내왔고 또 그 긴 시간을 결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임종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과 함께 야곱은 몇 가지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열조의 무덤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요셉의 두 아들을 손을 어긋맞겨 축복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평생을 살고서 죽을 때가 되면 그 생에 농축된 것이 유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게 되었는가, 이것이 그의 죽음 직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잊고 살죠. 또 일부러 잊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일들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아주 분주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 죽음을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죽을 틈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잊어도 죽음은 날짜를 잊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그 유언을 잘 생각해두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짓는 것,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임종 앞에서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다 노출되고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요. 한 가난한 집에 노모가 죽으면서 평생의 소원이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끼워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또 이거 살 구입할 형편은 안 되고 친구의 부인에게서 다이아 반지를 빌려와서 이제 어머니에게 끼워 드린 겁니다. 물론 빌려왔다고 말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반지를 두고 그냥 죽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물 마실 때 반지를 함께 삼켜버린 거야.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화장해서 이 반지를 회수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일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 몇 주 전 방송에서 들었던 스토리가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 장사를 해서 아주 큰 거부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 사업도 하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고 그의 유언을 지켜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사회 사업도 하고 기부도 하고 또 유명인사고 하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죽을까, 그래서 다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의 임종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돼지고기 얇게 썰어라, 그러고 죽었답니다. 아무리 사회 사업을 많이 해도,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그가 평생 관심했던 관심사, 그가 평생 생각하고 있던 것이 다 이 죽음 앞에서 노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유언을 보고자 합니다. 애굽에 130세에 내려와서
17년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호화로운 생활이 어느 정도 몸에 익을 만도 한때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의 아비오주라고 불리우는 총리입니다. 그 엄청난 흉년을 지혜롭게 극복했을 뿐 아니라 재산과 토지의 소득세까지 모두 정비하면서 애굽의 실질적 권력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중심의 역할을 한 것이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아들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자신이 묻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묻혔다면 그 초라한 그 가나안의 바위 구멍을 파서 넣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호화 분묘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정도의 무덤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안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아무리 화려한 예식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허상에 불과한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신신당부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 내용이 본문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맹세를 시키죠. 그 손을 환도뼈 아래 넣게 해서 맹세를 시킵니다. 이러한 맹세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도 동일한 이러한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목숨을 걸고서 지키는 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란 허리이고 사람의 생식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을 기억한다면 환도뼈에 넣고서 한 맹세는 최고의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약하죠. 야곱의 평생의 연단을 통해서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야곱이 안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는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 아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하는 소원이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그곳에 묻어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를 받고서 야곱이 31절에 보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한다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서 11장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임종할 때 그 지팡이 거기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단지 늙어서 짚고 다닌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치임을 당하고 난부터 짚고 다녔던 지팡이에요. 그때부터 의지하고 다녔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학자들은 이 지팡이를 환도뼈 지팡이라고 명명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것도 이때의 사건 이후로 그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란, 이스라엘이란 어떤 자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를 꺾인 자,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독립하려고 불철주야 애를 쓰는 것이 이제는 노력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 평생을 지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임종 직전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신앙이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손대임을 당하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이 나를 부수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부서지고 부러뜨려지는 것,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의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아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여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야곱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들이 지파의 행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3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스크린에 올라오게 될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풀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몬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 유언의 메시지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은 언약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축복의 안수를 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올리는 야곱의 손동작이 평행이 아니라 어긋나게 X자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좀 길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도록 하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잡아야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니까 장자인 므낫세를 왼손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잡고 야곱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닿을 것이고 그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당황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하자 야곱이 그럽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야곱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러나 영안은 어둡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나도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안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이렇게 안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장자가 오른손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 때 그런 거잖아요. 마치 이삭이 장자인 에서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안다는 겁니다.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되리라는 것, 그것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주권으로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승리하고 힘을 얻고 이기는 것이 큰 자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야곱은 자신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후에 듣죠. 그러나 그 큰 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세월의 험악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토록 고난을 허락했던 것인가? 높은 자란,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남을 누르고 밟고 이겨야 높은 자가 되죠. 약육 강식의 구조에서 승리해야만 높은 자가 되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겁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야곱은 그 메커니즘을 버립니다. 높은 자는 철저히 낮아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 축복함으로 이 세상에 높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큰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전 생애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자가 희생시키는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나중에 가면 주가 되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자가 메스터 주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는 길로 가고 있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한편은 섬기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데 한편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구까지 동원됩니까? 어머니까지, 세베대 아들 어머니까지 동원이 돼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지금 한 자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곧 죽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잖아요. 제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는데 무엇을 동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원조 치맛바람 같아요, 그죠? 원조 치맛바람. 택지의 초등학교들도 치맛바람이 세다 그러는데 성경에도 이런 치맛바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데 엄마도 갈 수 있고 아버지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는가라고 물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잔이에요. 대신 고난당하는 죽음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예비된 자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마치 야곱의 깨어지기 전에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기 다투고 있는 제자들만의 모습인가?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 속마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핵심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들과 사는 방식이 다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는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권세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자의 본성이 정리되지 않아서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함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증세의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주병에, 영적으로 왕자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병은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주도 아니고 왕자도 아닌 서번트, 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왕이시요 주님만이 주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없었다면 영원히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닫혔을 거예요. 그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 앞에 생명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기 위해 섬기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복원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생명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유언은 무엇이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을 결산할 그때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어떻게 그 마지막을 끝낼 것인가?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출생은 순서가 있지만 생을 마감하는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삶의 끝을 준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 영혼을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일조시키길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임종 앞에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실행하고 있고 그 열조들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도 야곱처럼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의 삶은 진중하셔야 되고 깊이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경주해 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은 신실한 발걸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렸냐로 평가되지만 주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로 평가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섬김의 삶, 희생의 삶,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주의 거룩한 흔적만이 남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